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화면 참고하셔서 또 성경 찾으셔서 28절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겸손 어떻게 표현할까? 겸손이 도대체 뭘까? 물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겸손이라고 정의해봤어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됐어요.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해도 강하신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힘이 세야, 능력이 있어야, 커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적은 것도, 내가 약해도, 내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작아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 큰 거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게 있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 얘기지만 강남에요. 쪼로로 같은 업종 식당이 3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이 식당 3개가 다 잘 되니까 주인들도 마음이 넉넉해져 가지고요. 서로 잘 의논하면서 감당했대요. 좋은 식당으로 서로 의논하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 3 가게가 다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인심이 광해서 난다고요. 잘 될 때는 여유롭고 서로 잘 지냈는데 잘 안 되니까 서로 손님 뺏기 경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가게 3개가요. 어떻게 하면 저 가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될까?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첫 번째 가게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가게들보다 좀 눈에 잘 띄게 가게 3개가 똑같은 식당이 있는데 좀 눈에 잘 띄게 좀 좋은 이름 붙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이름 간판을 바꿨어요. 강남에서 제일 잘 되는 집. 그래서 이 2번째 가게가 보니까 이름 간판 아주 새 걸로 쫙 바꾸니까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간판 바꾸자. 그래서 간판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 하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 붙였어요. 3번째 집이 불안하잖아요. 강남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러니까는 3번째 가게도 우리도 투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번째 가게는 똑같이 뭐라고 바꿨냐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어디가 제일 잘 됐을까요? 다 비슷비슷하겠죠. 강남에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게가 더 화가 난 거예요. 날 따라서 그대로 하다니. 내가 경쟁 조금이라도 머리 써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집이 다시 그럼 우리는 이름 더 바꾼다.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나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이름 바꾼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바꿨어. 그래서 2번째 집이
불안한 거예요. 더 큰 거 해야지 해가지고 뭐라고 바꿨냐면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래서 세 번째 집이 어떻게 했냐면 할 게 없잖아요. 우주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붙였는데 제일 잘 된 집은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 번째까지 제일 잘 된. 물론 우습게 얘기입니다. 예? 우주보다 골목이 훨씬 작은데도 큰 것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은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커야,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경쟁하지 말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왕처럼 많은 거 가지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뭐 많이 갖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요즘에 교회 성장 뭐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교회 성숙. 요즘에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성숙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 물리적으로 자라는 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표현하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익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져 가고 인격이 고상해져 가는 것. 그래서 잘 무르익어서 성숙해 간다. 아,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즘에 심리학 용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 물론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람은 아무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아이로서 나이를 먹을 따름이다. 이게 유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름이 패여도 아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성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내는요, 적어도 이 신앙 생활하는 우리 아내는 우리 뭐가 일어나냐 하면 성장도 일어나야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성숙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성장해야죠.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죠. 예? 집사님에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 성장해야죠. 집사님들은 권사님도 되시고 또 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많은 성도들 잘 권면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장로님도 되셔야죠. 예? 성장해야죠. 그러나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집사보다 못한 장로님도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평신도보다 못한 권사들도 있잖아요. 이 권자가요, 권면할 권자거든. 그러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이러면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권면해가지고 같이 좀 오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면해서. 이 권자가 권면할 권자예요. 권면 당할 권자가 아니라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전화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회개해야 돼요. 성장한 거는 모르겠어요. 권사 달았으니까 성장했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성숙한 권사님은 아니에요. 권사님 돼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목사님 전화 받고 나와 보니까 좋더라. 이런 권사님은 죄송하지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숙한 권사님은 아닌 것 같아. 분명한 거는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장로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고 권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도 닮아가고 주님처럼 온유해져가고 주님처럼 겸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야, 아무개야 성숙했구나,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열정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연구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보시면서 야, 열매를 보니 정말 성숙했구나, 내 사랑하는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불리움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야 되잖아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 장로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 하면 우리가 닮아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남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에게서는 열정을 배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물론 예수님 다 배워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자리에서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 어거스틴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낮고 낮은 종입니다. 이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게 겸손이에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은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 그럼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놓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시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셔서 잠이 졸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 다시 시간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두 번 질문하니까 어려워요?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자녀도, 내 생명도, 시간도 다 주님 주인이세요. 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죠. 청지기라고 그러죠. 잠시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이지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겸손이고요. 자녀들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자녀입니다. 엄마들이 그러기 쉬운데 아니에요. 내 자녀도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거 내려놔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둥바둥 움켜잡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느냐?
주인께 아뢰는 거예요. 주인께 아뢰는 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말씀 듣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와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겸손은 절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고요. 내가 꾸밀 필요도 없어요. 가장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은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에 올려만 드리면 돼. 왜 우리가 이렇게 9차 여리고 새벽기도회까지 계속 이제 10차도 할 거고 11차도 할 거고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회도 52차 53차 계속 할 거예요. 왜 기도하냐 하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거든요.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겸손한 거는 뭐냐 하면 주님이 창조자니까 창조자이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자존심도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겸손은 자존심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전북 김제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한국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교회가 하나,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요 기역자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왜 기역자로 만들어졌을까요? 옛날에는 양반, 뭐 쌍놈도 있었고, 뭐 양반,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 있어. 여자 남자 또 다르다 그래서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어서 서로 보지 못하고 막혀 있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고,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저기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같은 데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 지어놓고 나서는 그 뭐에 양반이 있고 자기 집에 일하는 머슴 소작인들도 함께 예배하면 그 기분 나빠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드린 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나와요. 근데 여기 금산교회 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대한 여기 이야기 가운데 하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교회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김제에서 제일 유지 돈 많은 조독삼이라고 하는 아주 대 한학자로서 또 그 김제에서 제일 부자, 땅도 많은 조독삼 누구냐면요, 조세영 국회 부의장 했던 그 조세영 씨 할아버지예요. 그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 되잖아요. 이 조독삼 그 집주인보다 이 집에서 부리는 종이죠. 마부는 15살이나 차이가 나. 교회를 근데 같이 나가는. 그 교회 같이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교회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회 때 같이 장로 추천이 됐어요. 누가 장로가 되는지 아세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장로가 되고요, 그 돈 많고 한학자인 조독삼이라는 분은 장로에서 탈락했어요. 참 우리나라 정말 투표해가지고 이거로 안 보고 재물로 안 보고요, 그렇게 된 이자익이라는. 그러면 양반 자기 집에 마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장로되고 자기는 떨어졌으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나쁠까요? 사람이면 나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전혀 기분 나쁜 내색 안 하고요, 오히려 조독삼,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조독삼 장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조독삼 장로님이요, 그 장로된 이자익, 자기보다 15살이나 아래고 자기 집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사람을요, 장로님 그러면서 평양 신학교까지 보내서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더 놀라운 건 그 금산교회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서 양반 쌍놈 구별되고 여자 남자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그 교회에 당연히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한학자였으니까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 장로 안 됐으면 기분 나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잘 섬겨서 오히려 자기 집에 종이었는데도 신학교, 평양신학교 보내서 공부 다 시켜서 훌륭한 목사 만들고 자기는 장로, 조독삼 장로로서 한국교회에 길이 남는 장로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자존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집에서 몸종, 자기 종인데요, 종을 장로님 장로님 그러면서 섬기라고 그러면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조독삼 장로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요, 주 안에서 충성된데 성도들에게도요, 저 이자익이라는 분은 정말 우리 집에서도 충성된 분입니다, 정말 장로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신학 공부까지 다 후원해줘서 목사님 만들고 자기는 장로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에 와서 목회까지 하고 자기는 섬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한국교회에 대단한 역사가 있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거 주님이 왜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 앞에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1대1, 하나님 앞에는요 1대1로 서야 될 단독자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의 얘기를 들지 않아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아내 치마끈 붙들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다 단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는 얼마만큼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클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나는 티끌, 재와 같은 존재와 같지만 감히 주님께 내가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면서도요, 자기를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서신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래요. 종된, 자기가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로 표현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도하고 비교하면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도 아닙니다. 사도들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성도들하고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성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도인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써주시니 내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기독교는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성도들보다도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질 때 나는 주님 앞에 지극히 적은 존재임을 알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 찬송하는 그 찬송이 나귀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귀와 같은 존재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를 쓰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쓰임 받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고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대요. 첫째 아담 때문에, 첫째 아담은 교만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 따먹어서 죄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담은요, 첫째 아담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둘째 아담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거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본성은 둘째 아담 예수님 닮아가는 건 거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의 성품 안에 이 겸손을 채우고 진정한 쉼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이 마음을 낮추셨잖아요. 주님이 낮추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왕들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지 않고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죄인과 함께 하셨고요,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주님의 마음은 다 낮은 곳에 있더라고요. 이 땅에 진정 왕으로 오셨는데 왕들에게는 배척받았어요. 헤롯 대왕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 땅에 왕이 오셨다니까 죽이려고 했다고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죄인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면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 철야 내려오기 전에 우리 김성철 권사님이 오셔서 저 대만에서 계시다가 이제 내일 출국하신다고 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막 내려왔는데, 우리 주영이가 오늘 왔어.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큰딸 김성철 권사님 큰딸 주영이가 예수전도단 훈련 받고 태국에서 한 2년 사역하다가 지금 저 안산에 있는 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한 100명 모이는 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태국인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에 그 안산 반월 공업단지에 다 이게 불법 체류자들 많잖아요. 병원도 못 가고, 병원 가면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병원도 못 가고, 그 반월 공단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에 보내고,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사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전도사로 사역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의논해봐라. 내가 우리 불꽃교회 우리 의료 선교팀이 참 제가 감사한 게요,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참 열심히셔서 지난번에 베트남 선교 가서 우리 온전하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료 선교팀들의 마음속에 다 불을 주셔가지고 선교팀들 모이면 계속 가재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가겠다는 거예요. 다 가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어제도 제가 우리 병원 개업하신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개업을 하고 병원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아버지 아들이 같이
병원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베트남 선교를 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아유, 이제 병원 개업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필리핀 의료 선교 가려고 하는데 아유, 어떡하죠? 못 가시겠네.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병원 문 닫고 간대요. 목사보다 확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문 닫고 가신대. 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공부하려고 병원 문 닫고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안 빠지고 오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 의료선교회에서 의논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의사 당번 정해가지고 가서 하자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나눴어요. 우리 불꽃교회가요, 이렇게 판교 좋은 동네에 있지만 저 반월 어려운 동네, 그 외국인 노동자 교회지만 그런 데 가서 주님이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불꽃교회도 복되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다 높은 데다가 마음 두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있게 살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낮은 데 있었다고요. 오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어린아이들, 빈민들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한 이웃의 주민이 와가지고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그렇게, 수녀님,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늘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살다가 보니까 위를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늘 섬기면서 사니까 위를 쳐다볼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된 겸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을 닮은 겸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멍에를 내게 와서 메어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어. 멍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보니 멍에가요, 그 소를 농사 지을 때 밭을 갈거나 할 때 소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하는 게 이게 멍에예요. 멍에. 저는 화전민천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이 멍에가 소만 매는 줄 알았더니요, 저 충청북도에 가니까 이게 비탈, 그 월악산에서 목회할 때니까 이게 완전히 비탈이어가지고 소가 못 가는 길이니까 할아버지가 멍에를 메고 할머니가 그 멍에를 끄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멍에는 보통 소 두 마리 이렇게 같이 걸쳐놓고 밭 가는 것 같은 거 하는 걸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함께 지고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주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곁에서 늘 주님 닮아가는 그 겸손을 배울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다 발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해라.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닮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어서 주님과 더 같아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섬김이라는 거, 겸손이라는 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일 때 주인을 섬기는 거는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거 섬김이고 이게 겸손이잖아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 힘을 쓰는 거, 그 에너지를 쓰는 거, 이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그 겸손은 전 신앙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는데 내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는 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실 때 왜 살게 하실까? 그거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 그거 헤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 다르게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닮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 와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섬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린 그렇게 따라 살면 돼요. 주님의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낮은 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